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며, 참으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내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잠깐 가지고 있다가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때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범죄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 안에 거하여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건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참 든든히 주님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예배드리며 말씀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자녀의 가정까지도 자자손손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172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324장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도 듣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짐승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은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천한 것, 참 더러워지고 없어질 것만 가치로 삼아서 바로 그 없어질 썩을 것을 욕심내고 상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 타락한 인생이 된 것을 육체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귀로, 육체의 수족으로 접하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의 귀로,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수족으로 모든 것을 접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보다도 양심으로 보고 양심으로 듣고 양심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듣고 보고 행동하고 접하는 점점 온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그랬지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기 내가 하는 것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주님은 육체로 계시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도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이시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주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상호내주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상호.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주님만 믿고 알고 있을 뿐이지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모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인성을 가진 주님 안에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참 이거는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주님이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 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분이 보이지 않는 분 속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 속에서 역사하는 이것을 믿으라. 이것만 믿으면 정말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걸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일 믿지 못하겠거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참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나 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참 죽어서 썩은 냄새를 나는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또 죽어서 초상쳐서 상류에 매고나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건 참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계신데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살리겠어? 주님 속에 보이지 않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나사로를 살리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는데 누가 와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냐? 주님이 직접 일으킨 게 아니라 누가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에게는 누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요셉이 참 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희한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참 믿는데 하나님 볼 수도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셉이 뭘 맡아서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 해도 안 돼. 이 사람 해도 안 돼. 이 사람이 해도 안 돼. 그런데 요셉이 그걸 하면 잘 되고. 그러니 어떻게 그럴까? 요셉에게 누가 붙어서? 안 믿는 사람 말들라 뭐가 붙었어요? 귀신이 붙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붙은 게 아니라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하나님이 요셉,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오셔서 함께 하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실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그러니까 난 무섭지 않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막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벌벌 떨고 어려워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겁이 없어. 왜 겁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그러니 아람의 군인들이 참 도단을 삥 둘러쌌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안 열렸어. 믿음의 눈이 탁 열어주니까 게하시가 탁 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아람의 군대들을 삥 둘러싼 게 보여. 그러니 보통 사람은 못 보지만 자기는 보여.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겁이 안 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있는데 몰라?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왜 믿으라고 하느냐? 12절입니다.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떤 나입니까? 보이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그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님 안에 함께 거해서 있는 바로 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주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 참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진실로를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2번이나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해주셔. 그러니 요셉이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뭐 섭섭한 것도 없어. 형들이 노예를 팔아도 그래도 괜찮아. 그건 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 그러니 미워하는 것도 없어. 원수 갚으려는 것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총리가 되더라도 겸손해지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나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홀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하시는 이 주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는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시고 눈에 보이는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걸 믿는 자는 뭐도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너희와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 한다 했습니까? 함께 하시오. 주님이 지금 성천하고 계시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러니까 난 겁나지 않아. 두렵지 않아. 무섭지도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이 함께 하시오. 그러니 참 그런 사람은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참 기도해서 응답받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도 역사하시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게 역사하는 것이 더 많고 더 크다는 걸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참 잘 안 될 줄 알았더니 바로 되고 못 살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주님이 다 보시고 적절하게 이루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완전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 생각에는 완전히 망하고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사라져. 그리고 3년, 5년, 10년 지나니까 더 좋아지고 주님이 함께하면서 도와주시고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참 주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신 그걸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 그러니 참 여기 1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죽으신다.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서 주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계실 때 나와 함께하면서 지켜주는 게 더 좋습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시고 하나님께 가셨지만 눈에 안 보이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더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좋지요? 눈에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실 때가 그게 더 안심이 되고 더 좋다고 하는 걸 그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만 상대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상대. 눈에 안 보이면 못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계십니다. 그러니 방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 멀리 가 있다고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기만 해서 정말 믿는 사람이 되면 너희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상대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로 삼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참 실존으로 삼는 사람들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까지도 믿는 사람이 되라.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체를 가진 것의 실존보다도 보이지 않는 실존을 더 믿으라. 보이는 것들의 세력보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더 크고 어마어마한 거니까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공, 그건 별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공은 영원한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의 성공, 영원히 가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체로 인식하고 또 참 지식하고 평가는 참 평가만 하려고 하지만 참 육체로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하고 영원한 것이니까 그걸 상대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도 영원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참 우리들이 주님을 믿으면 참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냐. 12절 끝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가민이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로 가서 그 성천하신 주님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계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우리에게는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냐?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불편해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 있으면 저기 갈 수 없고 왜? 신성을 자꾸 사용하면은 그건 참 육체로 계신 주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참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불편하고 이 육체를 끌고 다녀야 되니까 많이 불편해. 자유가 많이 없어. 그래서 참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주님이 계실 때는 자유가 없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이 풍랑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건져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랑 위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라고 걸어가야 됩니까? 지금 같으면 주님이 하늘에 계시고 주님이 직접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안 오셔도 얼마든지 건져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참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몸을 가지고 풍랑이 데까지 가니까 귀신이라 그러니까 불편하게 나다하고 고함을 질러야 되고 바람아 잔잔하라고 말을 해야 되고 제자들이 듣는데 그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다. 또 참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어쨌습니까? 여기저기 같이 있지 못하니까
이 나사로가 죽을 때 나사로의 참 누이가 되는 뭡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사실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여기 안 계셔도 돼. 근데 그들의 믿음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와야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니까 안 오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안 돼. 믿는 대로니까. 그런데 참 그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참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죽도록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믿음 가지니까 얼마나 불편하면 예수님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와도 돼. 멀리 계셔도 돼. 지금은 주님이 그냥 멀리서 성령을 통해서 다 역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직접 안 와도.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갈릴리 밖에 전도를 못해서 가끔가다 예루살렘도 전도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 세계 만만까지 온 여진이 동시에 다 전도를 다 하고 다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참 떠나고 난 뒤에는 더 큰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계실 때는 큰일을 못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요거밖에 못했는데 주님이 떠나오니까 온 전 세계로 그냥 복음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능력에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일단 주님이 세상에서 대속을 완성하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육신에 갇혀있지 않으니까 자유입니다. 완전히 그냥 여기저기 동시에 다 계시고 온 전신에 동시에 역사를 다 하고 이러실 수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참 능력 있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표적의 행동은 참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참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돼야 이런 역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 일을 믿어야 참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신 걸 못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를 주님이 자꾸 일으키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뭘 보고 믿으라 그러지요? 행하는 역사를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정말 참 주님이 떠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이 자꾸 믿음이 없는데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왜 안 이루어지지? 믿음이 없어. 그런 믿음이 없어.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어. 주님이 참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 그래서 운전할 때도 목사님들도 그래요. 자기 혼자 운전하면 과속하고 신호도 어기고 다 해. 그런데 옆에 집사님이 딱 타고 있으면 과속합니까? 집사님들 보는데 목사가 확 못하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참 집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 옆에 누가 계신 거지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고 합니까? 동네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하고 싸우고 그냥 이거 달라 니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목사들은 꼼짝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뭐 억울하고 따지고 잘못된 거 막 하려고 그래도 목사님 그럼 꼼짝을 못해요. 목사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 말 못하잖아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이 성천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주님이 하실 수도 있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고 이걸 참 이루는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주님이 함께 계실 때 하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일 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는 역사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지금 자유자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뭐라 말입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는 자. 그러니
주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 옆에 계시는 겁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도 함부로 하고 누구 만나서 함부로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셔. 그러면 조심히.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고 내 혼자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겁이 나서 못하겠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겁이 나서 못하겠어. 조심하겠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탁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으면서도 발발 떨고 조심히 되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 그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무엇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면 그 기도를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이 다 들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참 들어주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시행되는 이유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 영광을. 그러니까 아무 기도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저는 틀렸어. 야, 저런 사람 저리 되면 안 돼. 그러면 그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못 들어. 저 사람은 정말로 거룩하니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틀렸다. 저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없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저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순 가짜야. 거짓이야. 이런 평을 들을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참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구할 만한 걸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예를 걸고 구할 수 있는 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시행하면 그 시행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행동을 보고 우리 무슨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의 무슨 행동? 우리의 착한 행동, 우리의 선한 행동. 기도도 선한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하나님 응답해 주는데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믿으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럴까요? 믿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 없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너가 날 믿으면 믿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면 안 해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내가 믿는 것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일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합니까? 거하지 않습니까? 거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안 믿으면 역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봐도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참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참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한 것을 보여주시고 듣게 됩니다. 이래서 믿음이 없는 참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17절에 우리는 저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참 안다고 그랬죠. 안다. 응? 아비들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거하시니까 주님이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에 거했지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까? 아,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키라 그랬지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15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오른쪽으로 합시다.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잘못 읽었다.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을 뭐하여?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여기 14절하고 15장하고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쭉 연결시켜서 다 읽어보면은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긴 지키는데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두려워서 지키는 겁니다. 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갈까봐,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봐 겁이 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래도 안 지키는 것보다 낫지만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면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뭘 지키랍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주님이 날 위해 희생해 주시고 주님이 날 위해 그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해서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나한테 다 쏟아주시고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엄마가 하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 겁이 나서 억지로 지키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안 지킬 수가 없어. 원하고 원해서 지키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어? 그래서 참 내가 원하고 원해서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는 내 마음 편치 않아서 살 수가 없어. 나한테 불이익이 오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날 사랑해 준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원하고 원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해서 지키는 겁니까? 억지로 지키는 겁니까? 사랑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다오. 그런 주님 말씀 듣고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어? 불이익이 온다고 안 지켜? 배반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계명을,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켰더니 계명을 지키는 자는 15장 10절에 보니까 누구 안에 거한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거했고 하나님 주님 안에 거했고 그랬더니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폭발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동행하는데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움직이는데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요령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습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요령이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됐는데 하나님하고 하나 된 나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하고 하나 된 나를 원수하면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하고 원수돼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지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주님이 혈육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시는 역사보다도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는 역사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님보다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더 큽니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보다도 양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더 큽니다. 양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보다도 참 진리와 영감으로 참 주님을 보는 그 주님의 역사가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너희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주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그걸 믿는다면 지금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된다면 주님이 세상에 계실 다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거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하면 주님이 성령님으로 함께해서 지금 역사를 이루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어떻게 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면 형통이고 만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눈에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주님과 함께 계셨고 눈에 보이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속에도 함께 계셨음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 참 주님과 동행하면 영생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참 전지전능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그 능력이 함께하는데 이루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하고 어렵고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현재들을 참 현재의 문제들 속에서 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잘 못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참 좋은 결과가 맺어지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야말로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태평양교회 가정마다 참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적절한 물질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참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복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도록 합시다. 조계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니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